영국의 한 가난한 청년이 새로운 희망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돈을 간신히 모아서 배표를 사고 나니까 약간의 여비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가야 하는 항해이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한 음식은 2주일이 채 못 되어서 곰팡이가 서려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견디던 청년은 주머니를 보니까 제일 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가슴 조이면서 주문하는데 제일 싸고 소량만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합니다. 주인은 왕성한 청년인데 왜 이렇게 적게 먹습니까? 청년은 말합니다. 예, 여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인은 말합니다. 아니, 배표 안에 이 모든 값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청년은 이 배표 안에 모든 값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니,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하지요. 내 안에 어떤 잠재력과 능력이 있을까?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도구를 가지고 자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이해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수행하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잠재력, 그 능력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베푸신 이 능력, 이것은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계속 알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알기 전에는 매력을 느끼다가 다 알고 나면은 매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계속 발전할 때에 사람들은 계속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고 있다고. 그러므로 난 이미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교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교리로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미약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인류와 어떤 관계를 맺어 오셨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얼마나 방대한 작업입니까? 우리가 고대 시대를 알아야 하지요. 또 이 초대 교회 시대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과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그들은 승리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근대 시대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각 사람들에게 만나시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진리 안에서 부단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서학을 공부할 때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1세기 초기 기독교 시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유대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고 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주류 사이에 유대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그 유대 사회를 어떻게 복음화시키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로마 제국 땅에서도 로마의 다신 종교에 흡수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 신학을 지키면서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판테온 신전이 있죠. 그 판테온 신전은 기둥으로, 굵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 위에는 삼각형 형태의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판테온 신전의 모습이죠.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모든 신들을 새겨놓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거기는 황제를 모시는 것도 있고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모시는 것도 있고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고 섬기는 장소가 판테온 신전이죠. 그렇게 다신 종교를 섬기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어떻게 흡수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상황과는 그 환경이 2000년이나 되는 차이만큼 큰 환경의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기독교 세계를 이루기 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소수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중세에 부흥했고 근세 시대에도 크게 융성했던 기독교였지만 오늘날 점점 그 힘이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죠. 분열을 일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속화에 빠져 있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분열에서 화해로 이 세속화에 물든 마음에서 다시 경건을 되찾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우리가 마냥 디지털 시대를 따라잡는다고 해서 회복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복음과 그들은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살았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세상을 회복할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주후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교도인들처럼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다신교회에 흡수되지 않으면서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재발견하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로마 종교를 믿는 다수에 비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당시 사회적으로도 공인되지 못한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유대교도 아니요, 로마 다신교도 아니요. 그럼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최고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에 살면서도 유대인들처럼 고립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셨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도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화 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난 당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기록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도인들처럼 고립되지도 않고 그들은 아무런 상점에 가서 음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먹는 규정에 의한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파는 상점만 찾아갔습니다. 고립된 삶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세우신 것은 사회에서 고립되라고 그리스도인들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가 1절부터 쓰면서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은 에베소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고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관할의 땅에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복음의 본질과 교회란 무엇인가를 전하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주후 40년경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5천 명 정도 살았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소수였을 것입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크신 능력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다수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 로마의 권세를 압도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당대에 위대했던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의 지혜를 압도할 만한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사용된 능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뒤나메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뒤나메오스. 이것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권능, 이 능력은 바로 디나미스,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취하신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능력은 바로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디나메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바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디나메오스, 곧 성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알기 위해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시류에 따라가면서 때묻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선조 시대의 남명 조식 선생님은 이 공경경자, 삼가경자, 훈계경이라는 이 경과 오를 의를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칼을 지니고 다니는데 그의 칼에 글을 새기기를 안으로 밝을 것은 경이요
밖으로 날카로운 것은 의라고 하면서 경과 의 이 두 글자는 해와 달 같아서 한 가지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시류에 의해서 때묻지 않기 위해서 살아갔던 선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고립되지 않으면서 또 다신 종교에 빠지지 않으면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성취의 능력을 하나님은 부여하시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에 이 능력을 주실 때에 이 능력은 오늘 이 본문 20절에 나타나 있는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여기에 그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 이 능력도 헬라어 단어 역시 디나메오스, 여러분 성취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성취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먼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며 죄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흠없게 되도록 변화시키실 성취의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세상에 무슨 기적적인 마술을 나타내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죄가 그 사람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죄의 권세의 지배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죄가 전혀 없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는 생애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죄를 도모하거나 죄를 즐겨하거나 죄의 도구로 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은 살아있다 하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죠. 죄의 지배를 받느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신 다음에 세상 모든 통치 권세 위에 있는 통치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주어진 능력, 여기도 능력이 나오죠. 역시 여기도 디나메오스, 성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이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은 이제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참 생명을 얻고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는 힘의 권세가 아닌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 있으려면 머리에 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거하시되 그 교회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제3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제3의 길은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취의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